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리더십, 정복, 그리고 새로운 정착에 대한 장대한 고대 역사서사시, 저 바로 여호수아기라는 흥미로운 텍스트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헌은 단순한 옛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지도자의 권력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거대한 무리가 어떻게 이동하면서 국가라는 거대한 틀을 갖춰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세하고 복잡한 마스터 플랜 같은 기록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시각 자료들과 함께 이 방대한 서사의 핵심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총 수만 4장으로 꽉 채워진 밀도 높은 텍스트인데요. 우리는 이 방대한 기록을 여호수아의 지휘권 인수부터 요단강 도하, 영토 정복 전쟁, 죄와 그 결과, 약속의 땅 분배, 그리고 마지막 언약까지 이렇게 6개의 논리적인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9절의 아주 유명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문장이 사실상 이 전체 서사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세팅해 줍니다. 모세라는 그 거대한 전임 지도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는 여호수아의 엄청난 압박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텍스트는 바로 그에게 확고한 신성한 지지와 후원을 약속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서막을 엽니다. 첫 번째 단계, 여호수아의 지휘권 인수입니다. 새로운 리더가 전면에 나서는 순간이죠. 텍스트의 1장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죠. 이 기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이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고 보증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모든 군사적, 정치적 캠페인에 흔들림 없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주요한 장치입니다. 자, 이 대규모 이동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특히 3일차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성의 집에 숨어 들게 됩니다. 라합은 추격자들로부터 이들을 숨겨주죠. 그 대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훗날 성이 함락될 때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굳게 약속받습니다. 거대한 전쟁 서사 한가운데서 이런 개인의 결단과 약속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지 보여주는 정말 디테일하고 멋진 대목이죠. 두 번째 단계인 요단강 도하로 넘어가 볼까요? 정말 믿기 힘든 기적적인 강 건너기 작정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중요한 개념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한번 짚어보죠. 이 거대한 도하 작전의 중심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금빛 나는 화려한 궤잭이 아니에요. 신의 물리적인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물건이죠. 기록을 보면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무조건 약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갈 때는 절대적인 신성한 인도가 필요하다는 걸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확고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리더와 대중, 그리고 신성 사이의 위계를 아주 명확하게 시각화한 거죠. 기록에 묘사된 도하 과정은 정말 디테일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가에 발을 딱 담그는 순간 놀랍게도 위에서 콸콸 흘러내리던 강물이 아담 성읍 변방에 마치 댐처럼 둑을 이루며 쌓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완전히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가 엄청나게 강조하는 아주 실질적인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강바닥에서 굳이 12개의 큰 돌을 주워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각 지파 대표 12명에게 이 돌들을 가져와 길갈에 세우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훗날 자녀들이 아빠, 이 돌들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과거의 기적을 기억하고 세대 간에 교육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역사적 기념물을 만든 겁니다. 인류가 어떻게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시죠. 세 번째 단계, 영토 정복 전쟁입니다. 본격적인 전투와 기적의 기록들이 쏟아지는 구간이죠. 여리고 성 전투는 고대 군사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독특한 전략일 겁니다. 공성 무기로 성벽을 부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매일 침묵 속에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무려 7번을 돌고 나서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 다 같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성벽이 말 그대로 평행하게 주저앉아버립니다. 텍스트는 이 비상식적인 전략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신성한 지시에 대한 완벽한 순종에서 나온다는 걸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붉은 줄을 매달았던 라합 기억하시죠? 그 약속대로 라합과 가족들은 무너지는 성벽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게 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린 후 9장에 아주 흥미로운 외교적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의 기가 막힌 위장술이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웠던 그들은 아주 낡은 전대에 다 찌러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곰팡이가 잔뜩 핀 빵을 들고 엄청나게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인 측 연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에게 묻지도 않고 덜컥 평화조약을 맺어버리죠. 결국 이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부연합군 5개국과 엉뚱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 이 전투 중 엄청난 우주적 개입이 일어났다고 기록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폭탄으로 적들이 몰살당하고 여호수아의 외침에 따라 기브온 하늘 위로 해와 달이 하루 종일 멈춰섰다는 겁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죠. 네 번째 단계, 죄와 그 결과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마주한 아주 뼈아픈 첫 패배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 거대하고 철통 같던 여리고성도 단숨에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도대체 왜 훨씬 작고 약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게 참담하게 패배했을까요? 서사는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를 확 끌어당깁니다. 정탐꾼들조차 에이 다 갈 필요 없어요.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전투에서 무려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문자 그대로 물같이 녹아내리고 맙니다. 이 실패의 원인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볼까요? 철저한 순종으로 승리했던 여리고와 달리 아이성 패배의 이면에는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은밀한 반역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아간이 자신의 텐트 바닥에 몰래 파묻은 이 구체적인 탐욕의 전리품들이 결국 공동체 전체에 끔찍한 군사적 참사를 불러온 겁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아주 묵직한 교훈을 던지죠.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도 통제되지 않은 개인의 욕망 하나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매복 전략을 써서 드디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약속의 땅 분배입니다. 이제 치열했던 정복을 넘어 복잡한 행정적 정착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그 길고 복잡한 영토 분배 기록 중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예외 2가지만 아주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죠. 첫째는 갈렙입니다. 나이가 무려 85세인 이 노장은 편안한 땅을 요구하지 않아요. 과거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거인족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험준한 산지 헤브론을 당당히 요구해서 얻어냅니다. 그 나이에도 꺾이지 않는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죠. 둘째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제사장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특정한 영토나 국경을 배정받지 못했어요. 대신 다른 지파들의 땅 곳곳에 흩어진 48개의 성읍만 배정받아 공동체의 영적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 분배 과정에서 서사가 소개하는 정말 매력적인 법적, 사회적 제도가 하나 등장합니다.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피해 복수가 너무나 당연한 관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고의가 아니라 어쩌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정된 6개의 성읍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곳으로 도망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해 준 거죠. 고대 사회가 맹목적인 복수심을 통제하고 정의와 긍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사법체계를 구축했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예시입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 끝자락, 세대 교체와 신성한 약속의 갱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복 전쟁을 다 끝낸 요단강 동쪽 지파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강가에 엄청나게 거대한 제단을 하나 쌓아 올립니다. 22장에 묘사된 이 사건은 자칫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몰아넣을 뻔한 아주 아찔한 위기였어요. 서쪽 지파들은 이걸 보고 아니 이것들이 신을 배신하고 따로 우상을 숭배하려 하네? 하고 당장 전쟁을 준비하거든요. 다행히 비네아스가 이끄는 진상조사단이 파견돼서 대화를 해보니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강으로 나뉘어 있는 후손들이 나중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며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 세운 증거의 제단, 즉 에드였다는 거죠. 소통의 부재가 부를 뻔한 참사를 대화로 풀고 평화를 지켜내는 아주 감동적인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 임종이 가까워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3장 8절에서 아주 강력하고 통렬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는 백성들에게 과거의 뼈저린 역사를 제발 잊지 말고 주변에 남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촉구합니다. 만약 신을 저버린다면 이토록 힘들게 얻은 아름다운 땅에서 순식간에 멸망해버릴 거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남기면서 이 길고 장대한 서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기라는 아주 복잡하고 밀도 높은 텍스트를 하나하나 상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거대한 영토를 정복하는 치열한 전투부터 치밀한 토지 분배, 정교한 사법 체계의 설립, 그리고 개인의 치명적인 탐욕이 부른 공동체의 위기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한 국가가 탄생하는 거대한 줄기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얽혀 있었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 민족의 핏빛 정체성이 형성되는 이 방대하고 고대적인 서사가 수천 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남기는 진짜 문학적, 역사적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며 더 깊고 오래된 문헌들을 직접 탐구하고 싶게 만드는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해설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